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왜 믿음을 가져야 하는가? 이거 가지고 한 20시간 정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과거에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 뭐냐면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을 때, 그리고 또 혹시 안다 하더라도 나와 하나님과 무슨 관계지? 잘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앙을 안 가졌을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신앙이도 일단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면요 힘들어요. 믿음과 신앙이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당장 오는 것이 이제 목사 비판하고 교회 비판합니다. 성도들 비판하고 중성모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교우들을 욕합니다. 핍박합니다. 나도 옛날에 장로였고 나도 옛날에 뭐였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영적 생활의 모든 행사는요 신앙 믿음이라는 나서 하나만 풀리게 되면요 다 와르르 무너져요. 참 희한한 게 영적 생활의 모든 행사는 믿음 하나만 딱 풀리면, 신앙이라고 그거 하나만 딱 풀려버리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참 희한합니다. 그 후에요 아무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심판이 두렵지 않아요. 지옥이 무섭지가 않아요. 그냥 막 나가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도, 거룩함이나 의를 삼오지 않는 것도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성경 읽지 않아. 왜 믿음이 없기 때문 아닌가요? 믿음이 있어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순종하고 따르거든요. 신앙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요 성경은요 죄송합니다 신문지만도 못해요. 요즘에 신문지, 종이 신문지 없어져 가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보니까요. 신앙, 믿음이 없는 성경은요, 내가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성경은요, 예전에 우리가 갈매리 지역에서 산 적이 있습니다. 한 지역에 세를 살았는데 그 집 주인이 골수 불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비판하고 비양냥거리고 화장실 갔더니 성경책을 갖다 나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없으니까, 신앙이 없으니까 성경책이 그냥 뒤처리하는 그런 용도입니다. 불신자 눈으로 볼 때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즘에 하버드나 뭐 예일이나 프린스턴이나 그러니까 성경 비평학을 합니다. 저도 비평을 들었나 보니까요 와 무섭더라고요.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비평학을 딱 하는 순간에 역사 비평, 본문 비평, 부분 비평, 이 비평학이 있거든요. 문학 비평, 이 비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고전 문학, 고전의 글로 보는 거예요. 영적인 그 말씀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지 않습니다. 의지하거나 순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을 의지하는 것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우습게 얘기해서 야, 몇천 년 전에 쓴 책을 믿고 의지하냐 이 돌탱이야 그러죠. 욕심은 세상에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기업이 이렇게 많이 막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공격적으로 뭐 막 할까요? 삼성이 새로운 아이폰 만들고, 뭐 핸드폰 만들고, 새로운 뭐 컴퓨터 칩 만들고 막 자꾸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이거든요. 지배해야겠다는 욕심 속에는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퇴보돼. 이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성경은 욕심을 버리라니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모든 욕심은 탐욕, 죄악이라고 그러냐. 왜 욕심을 버리라고 그럴까요? 성경에서는. 욕심에 대해 하나님을 의지하면, 욕심을 대신해서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내 인간 육적인 욕심을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니까 돕는 자가 없으니 스스로 살려 하여, 그러니까 욕심이 필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스스로 살려는 자는 욕심이 많습니다. 신앙 유무에 따라 처세 방법이 틀려져요. 육신과 이 땅에 부귀영화를 쫓느냐, 영혼과 내세의 복락을 쫓느냐, 그 길로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부자라고 다 천국 못 가는 거 아니고, 물론 다 가난하다고 천국 못 간다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천국 간다는 소리가 아니고 못 간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불신자는요, 내 친구들도 그래. 죽으면 그만이지 무슨 근데 그 물어봐요. 너 제사는 왜 드리냐? 아무 말 못해요. 영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조상이라고 하는 영이 있다라고 믿으니까 제사 지내는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를 합니다. 불신자는 죽으면 그만이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무시하거나 혹은 학대합니다. 신자는 영혼을 위해서 육신을 희생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 이생의 자랑인 그것을 육신을 희생을 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 자체, 이 자체가 희생이에요.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하는 거지만요. 영을 부정하는 자는요, 신앙을 가질 수 없어요. 영을 인정한다면 신앙을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믿음을 안 가질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공동묘지가 가도 머리가 좁혀서 빠르게 믿음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공동묘지를 거기만 간다 그러면 무서운 영화 보고 막 이런다면 그런 걸 안다면 빨리 영적인 거 해야 돼. 예민한 사람들이거든요. 영적으로 그 사람. 육신을 위해서는 물질과 문화가 필요해요. 저도 물질과 문화가 필요해요. 물질이 있어야 하다못해 시장 다니면 돈 많으면요 그냥 아무런 슈퍼마켓에서 퍽 사가지고 탁 하면 주일 음식 딱 하면 좋은데요. 이게 딴 거 찾으니까 이게 막 한 바퀴 돌고 어떤 때는요 2바퀴를 돌아요. 2바퀴를 도는 이유가 뭐냐면 한 바퀴 돌았는데 1,000원이야.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돌았는데 500원이야. 그 500원짜리 사야 될 거 아니야. 같은 물건인데 그잖아요. 근데 이 시장이 그 재미가 있어요. 나도 물질과 문화가 필요해요. 이제 옷 입고 이거 마이크 이거 뭐 문화의 산물 아니 자동차 타고 다니는 문화의 산물 아닌가요? 90년 초에도 우리 미국에서나 방글라데시에서 한국에 전화하려면요 약간 끊어졌어요. 92년, 93년 때도 그러니까 여보세요? 그럼 저쪽 여보세요? 이러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전화 카드 사가지고 해야 돼. 요즘에 핸드폰으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간을 통해서 모든 걸 할 수밖에 없죠. 오간. 감각기관이요. 감각으로 육감이라고 그러죠. 오감 가지고요. 맛보고, 만지보고, 보고, 느끼는 이런 느낌들이요. 근데 이것은 신앙 아니거든요. 믿음 아니거든요. 어떤 사람 육감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 세상 말로 촉이 좋다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오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간을 초월해서 확실할 수 있는 것이 믿고 의지하는 것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죠. 신앙이죠. 오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감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려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오간으로 봐도 도저히 안 믿겠는데 그걸 믿게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보지 못한 존재를 확인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거죠. 안진뱅이가 일어났다. 지금도 의학으로도 안진뱅이 못 일으킵니다. 벙어리가 말하겠다. 이거 지금 의학으로도 불가능합니다. 죽은 자 살린다? 이건 일 수도 없는 거예요. 귀신이 소리 지르고 떠나간다? 귀신이 보고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그 뒤에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걸 존재가 확인되는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여러분 영혼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오관으로 확인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의 영혼은요 오관이 있어요. 누구나 다 있어요. 감각이요. 어떤 사람은 감각이 무딘 사람도 있고 어떤 군대에서 실제로 군인들이 최고로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힘들어하는 게 가스실드라 화생방 가스실 지금 요거만한 데다가 사람 군인들 몰아놓고 거기다가 철탄 가스를 불에다 태웁니다. 얼마나 매우 콧구멍 누운 입에서 막 침 줄줄줄 흐릅니다. 근데 유독 한 명은 가가지고 이러고 있어요. 매워하질 않아. 그러니까 교관이 열이 나가지고 더 많이 집어넣어도 됐네. 그래도 괜찮아. 그 군인을 데리고 병원에 갔더니요, 질병이더만요, 어떤 감각이 무딘 감각이 생겨버렸대. 그래가지고 아무리 매운 게 들어와도 매워? 이러는 거예요. 우리 오관을 통해서 영혼을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신뢰를 통해서만, 믿음으로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어요. 사람 중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불행을 당하게 되면 어떤 사람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로 말미암았음이 아닌가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람 액땜했다. 액땜하기 위한 방법이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종교인지 철학이니 하는 것이 여기서 발생한 거거든요. 어떤 자들은 저주를 선천적으로 숙명으로 받아들이기를 해요. 선천적인 저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방글라데시 갔는데 손목이 여기 붙었어. 어깨에. 이게 자라지 않은 거. 이게 팔이 없고 이 손이 여기 붙어서 태어날 때 이렇게 붙여서 태어나서 이렇게. 야, 그 사람도 숙명으로 여긴다고 이걸요. 선천적인 저주. 어떤 사람은 후천적인 운명이 생각해서 결과라 그래요. 이게 운명이야, 운명. 내 운명이 이렇게 꼬여서 이렇게 된 거야. 기독교는 어떤 의미로 숙명론이라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말하면요, 이렇게 봅니다. 기록한 바 의인 없는 하나도 없다. 로마서 2장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하는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는다. 율법이 있는 이스라엘 유대인이나 율법이 없는 이방인이나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습니다. 의인을 찾고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 외에는 의인이 없습니다. 우리가 의인 되는 건 칭함받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은 율법대로 심판받아서 망하는 거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을 가진 이스라엘이나 율법 없는 이방인이나 율법으로 이스라엘은 율법으로 망하고 율법 없는 이방인은 율법 없이 망하고. 로마서 2장 12절에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망한다는 거거든요. 천원말로 이렇게 하면 쥐약은요, 알고 먹어도 죽고 모르고 먹어도 죽어요. 물론 중국 쥐약 말고 중국 쥐약은 가짜라서 먹었는데 살았디야 그렇게 됩니다만, 죽기는 마찬가지잖아요. 이는 죄로 말미암아 죽기로 작정되어 있어요. 이 땅의 모든 짐승이나 물고기가 잡혀 먹기로 작정된 것 같이 사람을 창조할 때도 6일 맨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그 전에 모든 거 살기 가장 좋은 방법, 인간이 먹을 수 있는 거 모든 걸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사람을 지읍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에게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숙명을 기독교에서는 예정이라고 작정이라고 표현해요. 미리 예정되었다는 거죠. 작정되었다는 거죠. 죽기로 예정된 인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나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마치 세상에서 운명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같게 보이는 거죠. 마치 죽기로 예정됐는데 살려고 살 길을 찾는 거예요. 끝없이 살려고. 어떻게 살지? 율법에 들어가보니까 율법으로 정죄로 죽었네. 어떻게 하면 살지? 그리스도에게 가. 그래, 자기 쉽게 말하면 운명을 개척하려고 몸부림치며 그리스도에게 뛰어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보이는 거죠. 선천적인 숙명이니 후천적인 운명이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전제로 하지 않든 하나님과 무관한 말들입니다. 기독교에 쓰이지 않죠. 저주를 숙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엇인가 그 원인이 있다고 보는 것을 규명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들이거든요. 저주를 숙명으로 보지 않고 원인이 있어 이거. 그 원인을 규명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 이 영적인 존재가 배후에 있어 이거. 그리고 이걸 쫓아내느냐? 그냥 깽가리나 치면서 쿵쿵쿵쿵 대면서 미신처럼 그렇게 불러들이느냐? 잠재게 하느냐? 이게 차이겠죠. 가시적인 물질적인 것이라고 보는 것은 과학적이고 눈으로 보이는 것만 믿으니까. 제가 요즘에 가끔 이제 우주에 대해서 봅니다. 보면서 하나님 너무 멋있다. 너무 아름답게 지셨다. 우리가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렇게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이 태양도 움직이고 있고 움직이면서 지구가 태양을 돈대요. 이렇게 움직인대요. 이렇게 움직이면서 여행하고 있대요. 무척 빠른 속도로. 우리가 못 느끼는 것뿐이래요. 영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사람 속에 또 하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게 될 때 얼마나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인격이 들어 이중인격이 바로 그거거든요. 여러분 속에 또 다른 인격이 들었다는 뜻이거든요. 그 귀신이라고 표현을 우리는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세상에서는 이중인격, 다중인격 요즘엔 다중인격도 있어요. 어떤 그 머리 빡빡 깎고 요리도 하고 개그맨처럼 했던 사람이 자기 속에는 뭐 5개의 인격이 있대. 5개. 귀신 5명이 들어있다 이거지. 머리를 팍팍 깎은 이거 마약 하면요. 대마초를 피면 대마초 머리카락에 그게 나오거든요. 머리카락 한 줌을 갖다가 하면은 다 나오거든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머리 빡빡 깎고 또 걸렸지. 감옥 가 있어요. 오히려 사람 속에 여러분 속에 진짜 사람이 있어요. 내 영혼, 한번 따로 나 영혼, 내 육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나고 육체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고 육체는 옷과 같이 그것을 싸고 있는 거죠.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나 영혼, 내 육체 그것을 알게 될 때 그럼 내 육체를 벗는 날이 오겠네. 깨달는 사람은 이걸 안다는 거죠. 영혼이 있다는 것을요. 죽은 자를 보면 모든 육체는 멀쩡해요. 다른 것은 영혼의 유무, 있고 없고 차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그 영혼에 대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영혼이 육체 속에 내재하고 있는 한 내가 살아올 수 있어요. 아무리 교통사고 나서 박삭 됐어도요. 영혼만 안 떠나면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스모 선수 200 몇십 킬로짜리라도 영혼만 떠나면 그대로 고깃덩어리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렇게 배워요. 요한복음 19장에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신 영혼이 떠나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에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것처럼 누가복음 8장에 보면요. 그 영이 돌아오면 산다라고 말합니다. 영이 돌아오면. 나흘된 썩은 데가 냄새가 나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생선 썩는 데 저리 가랍니다. 사람 썩는 데가요. 진짜 고약합니다. 요걸 거의 비슷하게 만든 방법은 돼지고기를 썩혀보세요. 바깥에다 놔둬서. 아주 거의 비슷한 냄새가 납니다. 사람 썩는 애하고. 저기 버질돔이라고 미국에서 이제 THM 하는데 아프리카 목사님이 같이 공부를 했는데 한나라는 기숙사 전체에서 돼지고기 썩는 애가 나는데 꼭 사람 썩는 애가 나는 거예요. 나 어렸을 때 사람 그 화장하는 냄새를 맡고 내가 충격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어디냐면 우리 예전에 광주 괜히 거기 중 죽었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태웠거든.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돼지 시차 썩는 애 같은 게. 그래가지고 자꾸 찾았는데
계단 밑에다가 돼지고기를 갖다 넣어놨네. 와, 그거 냄새 결국 갖다 버렸습니다만, 왜냐면 자기 나라 고향 음식이 그리워가지고 그렇게 해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거 하는데. 사람은요, 영이 돌아오면 나흘 된 나사로도요, 영을 딱 돌아오니까 살아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 죽으면 사람 죽으면 예전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예전엔 3일장 하면, 집 앞 문 앞에다가 사자법 두거든요. 근데 장례 치를 때 개와 닭에게 모이를 주지 않습니다. 먹이를 주는 거 아닙니다. 근데 그 사자법은요, 안 먹습니다. 개도 안 먹고 닭도 안 먹습니다. 난 그거 보면서 그래요. 나도 믿음이 없다면 그 개와 닭보다 못한 눈을 갖고 사는 자가 됐다. 이걸 느끼는 거예요. 닭도 개도 사자법을 안 먹어. 영혼을 부인하는 자는요, 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이 돌아오면요, 그 어떤 사람도, 요즘 죽음 체험한 사람들, 목사님도 많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임사 체험이라고 그러나요? 죽었다가 70시간 만에, 하루 만에, 이렇게 깨어난 사람도 있어요. 가다 보면, 거의 동일한 말을 해요. 거의 동일한 말을. 사두개인들은 영혼을 부정했거든요. 영혼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세도 천사도 다 부정해요. 반대로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은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다못해 제사 드려라, 제사밥이라도 먹으려고 여러분 큰아들에게 재산을 물려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사 드리라는 소리거든요. 예전에 저것 때문에. 지금은 아닙니다만, 지금은 영혼을 인정하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육체가 건장하고 행복한 자는요, 영혼을 알기가 참 힘들어요. 육체의 믿음. 돈 많아보세요. 믿음 있는 사람도 복권 당첨되고 돈이 벼랑간에 확 늘어나잖아요. 예전에 강남 땅이요. 강남 땅에 우리 신학교 동기가 아버지가 거기서 뭐 했냐면, 떡방앗간 했다고. 과소원하고. 진짜 가난하게 살았다고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강남이 발전해가지고요, 1000억 부자가 돼버려서 졸지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졸부는요, 아주 비참합니다. 아주 진짜 쪼잔하기 짝이 없습니다. 육체가 건강하면 하나님 있는 거 다 포기해버려요. 그렇게 새벽기도 나가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헌신하고 하는 사람이 졸지에 부자가 돼버리니까요. 그게 어디서요? 여행 다니기 바쁘고 철철히 여행 다니기 바쁘고 해외 돌아다니기 바쁘고 어떤 계기에서 육체가 연약해지고 희미해지면 영혼의 존재가 또렷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일 금식하신 분들이 영안이 열려서 보는 걸 보면 자기 영혼의 맑음을 봐요. 자기 영혼을 보는, 대부분 하나님이 환상 열어주시는데 뭐냐면 자기 영혼을 봐요. 자기 영혼의 맑음, 그걸 보게 돼요.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만.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오간의 기능이 왕성해서 오간을 그것만 의지하고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체가 좀 쇠미해지고 오간이 쇠미해지고 영감에 눈이 떴으면 좋겠어요. 자기 영혼의 때를 볼 수 있고 자기 영혼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하나님이 내 영혼의 때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참 고민을 했으면 참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저는 신앙을 갖습니다. 그리고 내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갖기 위해서 믿음을 말하지만 또한 내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이 전 말씀이기도 합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자기 영혼의 때를 준비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으로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 누구도요. 내가 돈을 많이 가졌고 지혜를 많이 가졌고 지식을 많이 가졌고 무슨 어떤 그 능력 탤런트가 많다 할지라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러기 위해서 자기 영혼의 때가 열려야 됩니다. 영이 열려야 돼. 영혼의 그 영감, 영안이 열려야 된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권이거든요. 그 영권이거든요. 내 영안이 열어서 자기 영혼을 봤으면 좋겠고, 또 이 세대의 흐름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영안 외에는 없습니다. 영혼이 살기 위해서 신앙을 가져야 하고, 오간이 강하면요 영안이 흐미해집니다. 그러나 오간이 기능이 쇠퇴해져 버리면 영의 기능이 영감에 눈을 뜨게 됩니다.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이 육체의 오감은 다 육체의 기능은 쇠해지지만 영적 생을 깊이 하신 분들은 영감이 충만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영을 열어주옵소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감을 달라. 우리 기도하십시오. 진정 내 영혼의 때를 준비하고 이 땅에서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을진데 하나님 그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감 달라.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